오늘 제가 설교는 비천한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영화에 대한 스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콘크리트 유토피아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대한민국에 그 이전에는 없었던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남은 것이 없어요. 이 재난의 상황의 절망 가운데서 그런데 아파트 하나만 멀쩡한 겁니다. 아파트 하나만 멀쩡한데요. 거기에는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물자도 가지고 있는 게 제한이 있지만 아파트가 멀쩡하다는 것 그것 하나가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멀쩡하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 주변의 이재민들이 저 아파트는 멀쩡하다.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구하며 함께 지내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파트 주민들은 그 삶을 누리기로 함께 나누기로 결정하지 않고 외부인 출입 금지를 결정합니다. 주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희망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영화에는 젊은 부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 젊은 부부의 갈등이 아마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의 갈등을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젊은 아내는 간호사 출신으로서 사람을 돕고자 몰래 외부인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남편은 이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키는 어떤 그런 뭐 방범대원 같은 그런 것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안위와 평안을 지키는데 힘쓰며 삽니다.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아파트의 행복과 생존은 대지진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부의 갈등과 또한 외부의 침입으로 그들의 평화롭던 삶은 다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젊은 남편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젊은 아내와 함께 그 아파트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파트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온 그들이 어딘가에서 이제 어느 곳에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누워서 잠들었는데 남편은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깨어나서 보니까 어떤 한 무리로부터 구조를 받게 되는데 구조받아서 어떤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요. 영화에서도 의도적으로 아파트가 탁 나오는데요. 이렇게 막 너무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막 바닥도 대리석이고 그 아파트가 정면으로 딱 보이다가 90도로 싹 눕습니다. 아파트가 넘어진 겁니다. 90도로 누워 있는 아파트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젊은 아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에 이끌려서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아파트와는 달리 주먹밥 있잖아요. 이만한 하얀색 주먹밥을 주면서 이거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주먹밥을 들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도 되냐라는 것과 삶을 살아가도 되냐는 것과 또한 이곳에서 살아도 되냐라는 질문이 함께 복합적으로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으면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요. 그 아파트가 이게 쫙 줌아웃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막 짓고 서로
이런 그 밥을 지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 한 편 보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가족과 자신의 삶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는 전부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지키기로 결정하였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들은 그 아파트를 지키고자 했던 주민과 같은 재난 속에서 쓸모 없어져 90도로 넘어진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가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본질과 비본질의 가치가 역전된 현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대재앙 속에서 남겨진 그 아파트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최고의 가치였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서 아파트는 진정한 삶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생존의 문제는 사랑이며 나눔이며 인류 보편적인 생명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내는 공동체의 생존 자체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사랑의 삶을 살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삶, 사랑받는 삶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삶, 생명이 창조된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이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 대신에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마음의 우상을 섬기며 참된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랑의 삶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소식입니다. 이 사랑의 삶은 우리가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랑의 삶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 고난도 없는 삶, 예수 받으면 복 받고 형통한다는 삶이 복음의 결과로 올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여 준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의사인 누가가 지었습니다.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요, 데오빌로라는, 그러니까 존귀하신 데오빌로라는 걸 보니까요, 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복음의 시초를 그 순서대로 말씀의 목격자와 전파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그것을 복음서를 다시 정확하게 시초부터 다 살펴서 써 내려간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때 당시에 어떤 중요한 어떤 저작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출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앞부분에 인사를 하는 그런 문학 기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추측하는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분이 이 누가복음을 쓰기 위한 모든 자금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누가의 그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복음서일까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누가의 관점은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됐고,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떤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며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가 그리하여서 그 복음의 시초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복음서들 중에서 누가복음만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독특하게도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주로 메신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가 이 두 가지의 기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는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고 두 사람의 출신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먼저 등장시키는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요, 엘리사벳은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면은 어떤 자손이냐면 대제사장의 자손입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예수 믿은 지 몇 대가 되는 예수 믿는 가정의 목사님인 겁니다. 목사님 부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자인 그들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가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픔은 이것을 겪어본 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 뼈저린 아픔입니다. 그런 그 부부에게, 특별히 사가랴에게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터를 잠깐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추워서 따뜻하게 입고 오셔서. 괜찮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건역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가브리엘이 전한 이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태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정해주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여라. 바로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바로 침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다고 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예,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자녀가 없던 그 부부에게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그 태의 문이 열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게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15절, 16절 지나가 보니까요, 그가 큰 인물이 된대요. 큰 인물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냥 큰 인물이 아니라 나실인인 거예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 중에 최고의 예언자로 꼽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그러니까 예언자의 시대를 열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로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주님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보다 앞서 와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한나,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하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과 같은 요한,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가랴의 그 가정에도 기쁜 소식이지만 이스라엘에게도 기쁜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예비할 아이가 요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내가 나이 많아 단산하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비웃었던 것처럼 사가랴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 태의 문이 이제 닫힌 건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틀린 말 했습니까? 사가랴가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그 단절된 상황과 절망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이 나의 현실을 알고 있을 때 그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데 그는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 가브리엘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기쁜 소식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너의 이 믿음 없음 때문에, 성경은 누가복음을 나중에 보시면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언제 말문이 트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벳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건 마리아고요. 엘리사벳이 그 요한을 잉태하여서 이제 나중에 요한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가문에서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야, 제사장 중에 누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냐? 막 그럴 때 사가랴가 그때 말문이 터지면서 요한이라고 하세요 이러면서 말문이 터졌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어디냐면요, 제사장이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겠죠.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는데요, 그가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베들레헴에 사는데, 다윗의 자손들은 베들레헴에 사는데 거기가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다윗의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은 비천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에서 이렇다 할 지배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라는 그 발견을 어디서 하냐면 동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동굴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정확한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나사렛은 그만큼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여서 아직 결혼하지는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사가랴에게 천사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라는 그 소식을 전해 주었다면, 오늘 마리아에게서 들리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28절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는 그 약속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말씀처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겠다.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의 반응과 같은 반응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한글을 읽으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마리아의 반응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똑같이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나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은 이러한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가브리엘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개역개정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치 시초부터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한 가운데 운행하시듯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엘리사벳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마리아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묵상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우상을 통하여 또한은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종교를 사용함으로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천한 마리아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떠나갔잖아요.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고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한달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엘리사벳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엘리사벳이 있는 곳은 그 먼 길을 마리아가 한달음에 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에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과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그 예언을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노래의 제목을 비천한 자의 노래라고 한 것입니다. 높은 자의 노래가 아니라 비천한 자의 노래입니다. 우리 마리아의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저랑 지금 버전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예. 처음부터 시작. 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개역개정을 여기다가 붙여놨네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두 번째는 안에서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세 번째는 forward back,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속성들이 드러나는데,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 드러난 것은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속성인 위에서 아래로라는 것입니다. upside down.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명문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잊혀진 땅, 잊혀진 다윗의 가문, 그 나사렛이라는 비천한 동네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을 찬양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스스로 비천하다 고백하는 그 겸손의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는 비천합니다 라고 하고 무릎 꿇는 그 겸손한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셔서 그 비천함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역전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을 봅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무릎이 까집니다. 그러면 울죠. 그러면 누가 달려갑니까? 부모가 달려가고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 달려가서 그를 치료해 주기 위하여 구급 약품을 꺼냅니다. 누가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누가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자들을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함께 속하였던 공동체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인 사회에서, 지금은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지만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의사는 중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초대교회 시대의 의사는
누가의 신분에 대해서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던 의사 누가는 그 비천함과 노예의 아픔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동등하게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함께 주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예수가 오신 이유가 이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만 돌아본다는 복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천사 가브리엘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제사장 가문 최고의 가문에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 요한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기쁜 소식이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의 상황을 보고 그냥 불신의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종이 듣습니다 라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복음 앞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합시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정신이 누가가 오늘 비천한 자의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주고 있다면, 비천한 자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의 소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입술의 노래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노래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히브리 이름으로요, 똑같은 이름이 뭐냐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요?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도 하나님을 모세와 더불어 찬양했잖아요. 마리아의 노래가 또 나오죠. 이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 한 번 더요.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는 그렇다면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작은 실천이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잊혀진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저는 뷰티풀 블루밍이라는 사역에 대한 소개의 시간과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뷰티풀 블루밍은 미혼모들을 위한 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주시는 뷰티풀 블루밍 사역을 담당하시는 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갈 때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물론 지금 우리와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임재해 주시는데,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자리에 주님은 특별히 영광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소식과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성탄에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기뻐하는 희망에서, 그 소망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생명을 누렸다면 그 생명으로 누군가가 그 생명으로 살아내도록 우리 누군가에게 주먹밥과 같은 거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이웃이 있다면 함께 다가가 저도 비천한 자였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